5절 말씀과 32절로 3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달 20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나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계속해서 32절로 3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통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8장을 상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을 듣고 울며 회개하였고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발견하고 초막절을 지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회개를 통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9장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9장이 보여주는 부흥의 3단계도 8장이 보여준 부흥의 3단계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결과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부흥의 3단계 중에 8장은 제1단계의 말씀을 강조하고 9장은 제2단계의 회개를 강조하며 10장은 제3단계의 삶의 변화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친 결과로 백성들이 죄에 대하여 슬퍼하게 된 일은 8장에도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느헤미야와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슬퍼하지 말라 제지했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였고 그때 백성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8장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러나 그날은 나팔절로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백성들로 울지 못하게 하고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에 나오는 이 참회 사건은 정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24일 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부흥이 휩쓸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는 사람들이 죄를 깊이 깨닫고 슬퍼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도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이 놀래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 본국 미국 장로교회 본부에다가 보고했는데 그 선교사들의 편지를 모아놓은 그 책들이 있어요. 하버드의 옌칭 도서관에 가면 우리가 그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몇 날 며칠이고 울면서 떼굴떼굴 구르며 통회 자복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성령께서 정말 움직이신다는 첫 번째 증거는 양심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9장에서도 8장과 같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죄를 자백했습니다. 곧 레위 사람들이 낮 4분의 1, 3시간을 뜻합니다.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고 이어지는 또 3시간 동안 백성들이 죄를 고백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진정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야만 아는 것이죠. 율법을 들어야만 무엇이 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되는 것은 죄가 하나님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이고, 죄가 하나님을 범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의 행위를 비춰볼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체적인 가르침, 특별히 우리가 범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전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9장 7절로 31절은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나열하는데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난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내용은 느헤미야 당시 사람들의 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과 40년 광야 생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그 반복되는 패턴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그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모든 역사, 죄로 얼룩진 역사를 전부 다 기술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자신들의 죄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를 고백했을까요? 그 해답은 37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곤란이 심합니다. 영어로 We are in great distress.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너네가 이 땅에서 열매를 먹고 아름다운 소산을 누려라, 이렇게 주신 땅에서 우리가 지금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종노릇하고 있죠. 그 기나긴 불순종의 역사의 열매로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현재의 곤란한 죄악된 역사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기도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관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부패를 동시에 드러냅니다.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풍부한 그 인자하심과 크신 은혜와 큰 복을 심히 모독하였고 그 결과 심한 곤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제 심은 것을 오늘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농사를 잘못 지은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농사를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은 오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우리 속담을 생각나게 합니다. 콩을 심어놓고 팥을 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해 산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해서 산 사람은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거두는 열매가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삶의 관심사가 온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있습니다. 그처럼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마지막에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된다. 생애를 마칠 때 썩어질 육체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생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처럼 성령이 계시는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고 감사와 축복만이 있습니다. 기름이 마른 기계는 소리만 요란하고 돌아가지 않지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소리 없이 잘 돌아갑니다. 성경에는 심음과 거둠에 대해서 말씀하는 곳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친구와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심는 것에 비유한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뿌린 전도의 씨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인생의 수확은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눈물로 회개함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애통해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가슴 찢어지는 그런 슬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였던 사람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한탄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애통했습니다. 그것은 안타까운 번민이었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죄악을 물리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백전백패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삶에서는 그렇게 안 사라집니다. 나를 사로잡아오는 죄의 세력 앞에서 나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애통하는 성도가 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는 성도는 영적으로 병든 성도입니다. 나는 왜 죄 앞에 무능력한 것인가? 나는 왜 날마다 넘어지는가? 나는 왜 신앙의 발전이 없는가? 나의 마음은 왜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가? 왜 나는 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인가? 왜 나는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인가? 주님은 그와 같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희희낙낙 죄악 가운데 즐기는 인생들에게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제 웃는 자들이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러므로 안타깝게 애통하는 심령, 회개가 없는 성도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몸부림치며 통회하는 심령이 바로 복받은 심령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뿐만 아니라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 그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회개하며 스스로 낮추는 자와 함께한다. 나는 통회하는 심령에 임한다. 그리고 그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소생시키신다는 이 단어 영어 보면 revive입니다. 부흥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일어나죠.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일어나는데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통회하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9장에 기록된 고백들은, 이 죄의 고백들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애매모호한 구절이나 포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나열했습니다. 죄를 고백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가 명백히 밝혔습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넘어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죠. 다른 사람들도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죄 짓고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할 때에는 다른 사람도 다 짓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그 하나하나의 죄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그 은혜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나의 그 개별적인, 나의 그 개인적인 내가 행했던 그 해악들 그것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문 서두에 나오는 의례적인 표현처럼 슬쩍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용서받기를 원하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했는가 그것을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임봉했다. 다 사인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회개만 구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회개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써서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불순종했습니다. 앞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두리뭉실 한두 마디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회개의 표시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임봉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보면 뜻밖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가장 귀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전체입니다. 모두 다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때까지 기본도 안 하고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기본을 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했던 것입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명제가 있죠.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과 곤란 가운데 과거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이제 무엇을 행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서약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곤란을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부흥을 이루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부흥의 길은 말씀과 기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새로운 결단을 구체적으로 서약하고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자자손손이 받는 그런 진정한 부흥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